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김형익 목사님이 쓰신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덧붙이고 이렇게 또 저의 어떤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9세기 어떤 루터교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바른 지식은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영광스러운 빛이며 이 지식이 없다면 성경은 봉인된 책에 불과할 것이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어떨까요? 복음을 내가 진짜 깨달았으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또 양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정체되거나 열심히 노력하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율법과 복음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예배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적절하게 피하는 삶을 나름대로 의지적으로 잘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런 삶이 잘 유지되는 한 느낌은 어떻죠? 아, 내가 주님과 좀 가깝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패턴에서 조금이라도 깨지면 주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어지고 쌓아두었던 믿음이 한순간에 뚝 떨어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자기 열심 혹은 자기의 경험, 느낌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나에게 달렸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에 결국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오늘은 이만큼 성경을 읽었고 이만큼 기도를 했고 나는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느낌이 괜찮은 거죠. 그러나 그것들이 한순간 무너지는 날이 있다면 나는 제대로 하지 못했어. 자기의 행위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게 기독교라면 불교와 다른 종교와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는 어디 있고 복음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이게 고행이죠, 고행.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면 자기 의지가 신앙으로 둔갑하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과 의지를 잘 구분해야만 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지가 강하면 신앙도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관건은 내가 의지력을 발휘하는 데 있습니까? 의지력이 강한 자가 신앙생활도 잘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의지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반대로 의지가 강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은혜의 사전적인 정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혹은 호의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죄인의 영적 눈이 밝아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회심하게 될 때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무한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자신의 존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할 대역 죄인인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는 오직 복음을 통해 거듭나고 복음을 깨달을 때 복음 안에서 충만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과 율법을 선명하게 구분하고 복음을 깨달을 때에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고 신앙이 복음의 은혜 위에 견고히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복음과 율법과 이 복음의 연관성과 차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율법과 복음은 공통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공통점이죠. 그러므로 사람들 가운데 율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 복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율법은 좁은 의미에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기초적인 구분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율법은 명령이며 복음은 약속입니다. 복음은 약속입니다. 자, 풀어서 설명하면 율법은 이렇게 행해.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살 거야. 이게 율법입니다. 자, 반대로 복음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다. 그러니 나를 믿으면 너는 살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명령, 복음은 약속. 율법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입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요구죠. 자, 복음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달려있다.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이고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 이 차이를 좀 아시겠죠?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율법은 조건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네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식입니다. 내가 뭘 행하면 뭘 받죠. 이게 인간 본성과 양심에 너무 부합하는 겁니다. 자,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내리죠. 기업체에서도 잘하는 사람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또 못하는 사람에게는 승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전반에는 이런 윤리적인 원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인간 본성에 아주 부합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본성과 양심에 거스른다는 점에서 율법의 조건적인 성격과는 차이가 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알려질 수 있고 성령의 중생 역사가 있어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if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면 복음은 because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if. 자, 복음은 because.
자, 복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얻었다는 논리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 그 결과를 얻는 것은 나라는 사실이죠. 자,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복음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because 우리가 이런 걸 얻었다. 자유하게 됐고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은 내 안에 원인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닌데 내 안에 일어난 어떤 일입니다.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얻는 주체는 나다는 점에서 복음은 우리 본성인 인과율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받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게 없는데 받는다는 거죠. 믿음 하나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의 큰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의 메시지나 복음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앞에서 율법을 명령으로 복음을 뭐라고 했죠? 약속. 다시 한번. 율법은 명령이고 복음은 약속입니다. 복음은 약속입니다. 자, 그 관점으로 설명해 보자면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다른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과실의 이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이게 뭘까요? 율법이죠. 율법. 이거 절대 먹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요구니까 율법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뭘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자, 이거 먹지 마. 율법, 명령. 내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약속이죠. 약속. 복음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복음입니까? 그것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 살 길이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했기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는 이런 복음이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복음의 약속과 더불어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자, 예배를 드려라, 감사해라, 서로 사랑하라, 힘써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등의 많은 명령이 있죠. 신약 안에 있는 율법입니다. 신약 안에 있는 율법. 자, 이는 칼빈이 말한 율법의 3용도라고 말한 것과 의미가 같습니다. 자, 율법의 용도를 세 개로 구분해서 우리 칼빈 이 세 개를 말했는데, 잠시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율법의 첫 번째 용도, 제1용도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율법의 제1용도, 죄인을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어서 인간의 죄성을 밝힘으로써 죄인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심히 죄되게 드러냄으로써 죄인이 복음의 약속 앞으로 가게끔 하는 기능이 첫 번째 기능.
율법이 딱 비쳤을 때, 죄인에게 딱 율법의 빛이 비쳤을 때 너 정말 죄인이야, 너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야, 이게 첫 번째 용도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율법의 제2 용도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와 악행을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죄와 악행을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죄와 악행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악인과 불신자들이 죄와 악행을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용도.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한 기독교 정신의 전파로 인하여서, 진리의 전파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구나.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더라도 뭔가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는 그런 기능, 그게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두 번째 용도입니다. 자, 세 번째 제3 용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권고하는 기능. 시작.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권고하는 기능. 자, 우리 율법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대 수준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산상수훈만을 좀 살펴봐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구나.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을 때 기뻐하라고 하시는구나.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 거룩한 뜻, 너희 뜻대로 살아야 돼 가르치고 공부하는 기능이 3용도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율법의 세 번째 용도가 가장 주된 기능이고 율법의 고유한 목적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안에 있는 많은 명령은 바로 율법을 제3용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안에 율법이 있고 또 복음이 있지만 신약 안에 율법은 바로 이 3용도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온전하심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라. 근데 이 요구는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완전함까지 요구하십니다. 행동뿐만 아니라요, 마음까지도 완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열매뿐만 아니라 뿌리까지의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한다. 완전해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세상과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관계 가운데 주신 영적인 기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이 명령을 들어야 하고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하라는 요구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만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엄중한 율법의 요구를 내 행동으로 어떻게 만족시키냐 이 말입니다. 사람을 미워한 것만으로 살인한 것이다. 누구든지 남자가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간음한 것이다. 아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완전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이거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의의 자리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은 했지만 마음까지는 그렇게 온전해질 수 없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겉으로의 행동은 뭐 어찌됐든 막 이렇게 참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 참을 수 있겠지만 마음의 완전함까지는 전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순종은 의지의 산물이었지 믿음의 순종이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의지를 신앙으로 여기는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천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요,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이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 의는 무엇입니까? 겸손함으로 복음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자기 행위,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이만큼 말씀 받습니다. 그러니 나 인정해 주십시오. 나 헌금도 이만큼 드렸습니다. 자기 공로, 자기 잘남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태도, 그게 자기 의입니다. 자기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려고 하는 성향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에 굶주린 우리 안의 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에서 자기 만족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는 이 사랑을 하면서 give and take를 얘기하죠.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줘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주고 받고, 계속 줬는데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관계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는 이유도 뭐죠?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막 받는 사람도 있겠고, 양심적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는 이만큼 줘야지 라는 완전히 순수하게 절대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저 나를 내어준다, 이거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네 몸을 사랑할 때 뭔가 요구하는 게 있느냐?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상대방을 그렇게 사랑하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그거는요, 이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를 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공허하고 또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메꾸기 위해서 뭔가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죄책과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노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를 자꾸 더하기 전에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뭔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나의 내면이 얼마나 지금 비어 있는가, 예수님으로 채우고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비어 있는데 내 것으로 채워가지고 주님 나 이 정도면 됐죠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율법의 기준으로 나의 내면이 얼마나 죄악되고 부패하고 썩어 있는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이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고 넘어져도
예수님 안에서 용납함을 경험하고 기쁨과 평안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늘 허덕이죠. 늘 조급하고 늘 자기의 어떤 행위에 정해놓은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면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닌 신자라 할지라도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늘 조급함과 불안과 내가 오늘 이 정도 하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다다르지 못하면 괴로움과 자책감에 빠져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느 기준에 딱 이르렀다고 교만해서 나는 했습니다. 나는 됐습니다. 라며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이제 다니던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1시간 기도 운동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1시간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의 훈련의 차원에서 1시간이죠. 그게 뭐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은 아니겠지만 1시간을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고 응답을 확신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1시간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1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없이 1시간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내가 1시간 기도를 딱 했단 말입니다. 내가 1시간 딱 기도하면 당장에 어떤 게 생기냐. 나는 기준에 딱 올랐으니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너는 왜 1시간 기도 못하냐. 모든 게 비슷합니다. 너는 왜 성경 하루에 10장 못 읽냐. 너는 왜 전도를 하루에 1명도 못하냐 라는 식으로 정죄를 하게 돼요. 이거는 복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 기준에 내가 했다. 내 의지로 했다. 그러니까 니도 의지를 발휘해봐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 신앙 아닙니다.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믿음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서 기도를 30분 하든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들 안에 신자들 안에서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운 거죠. 힘들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주의 일을 하는데 참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사는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히 이루신 그 복음을 참으로 누리며 복음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집도 잃어버리고 뭐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거지가 되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 거지가 된 이 상태에서 누군가 돈 많은 아주 선한 부자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줘서 집도 구해주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챙겨주며 불쌍한 나를 구원해 줬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뭐 어떤 그런 기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이만큼 하면 또 저만큼 하면 그 사람 기뻐할 거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는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감사함으로 믿고 이 믿음으로 보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신약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또 기억하며 율법의 선하고 의로운 요구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된 이 복음을 참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 복음의 역사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율법에 기준하여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이 복음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노력과 의지로 자꾸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